선지자 미가. 남유다의 작은 마을 모레셋,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 화려한 도시의 선지자가 아닌 시골 마을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타락 속에서 외곽의 작은 마을로부터 들려오는 한 남자의 경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약자를 착취했고 채판은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약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제들조차 돈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는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미가가 외쳤습니다.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시려 하신다. 너희의 불의로 인해 시온은 밭처럼 갈릴 것이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심판받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미가는 먼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도다. 그 재앙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니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도다. 미가는 울부짖었습니다. 무너진 신상들, 버려진 성전 기둥들. 그가 본 환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수십 년 후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고발했습니다. 들으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공의를 알아야 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도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피로 성읍을 세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불을 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돈을 받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입을 놀렸습니다.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치면서 실상은 재앙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공의가 왜곡되었고 성전에서는 진실이 사라졌으며 거리에서는 약자가 짓밟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미가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예언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인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의미했습니다. 수백 년 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도 만 강의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인애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길에서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함께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 이것이 미가가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미가는 또한 회복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올 회복, 어둠 이후에 올 빛.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준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리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리라.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심판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들꽃이 피어납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미가는 미래의 평화로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까지 강한 이방 나라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전쟁이 없는 세상, 두려움이 없는 삶. 각 사람이 평화롭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 시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미래도 예언했습니다. 비록 심판으로 무너지겠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미가는 또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벗은 몸과 적신으로 다니며 승냥이처럼 애통하며 타조같이 슬피 울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음이라. 선지자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을,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도 꾸짖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로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진정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공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자신의 힘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위선이 여기 드러납니다. 뇌물을 받고 삭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메시지에는 항상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비록 지금은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미가가 가진 소망이었고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 죄를 단지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언덕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미가입니다.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심판을 받을 도시.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될 도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미가의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화려한 종교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오셨던 것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미가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